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사용하여 12제자를 부르사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생생하게 기록한 저자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유대인과 개종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태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부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부각하기 위해 마태는 마태복음을 이야기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읽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도 중요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하는 누가복음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은 마치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멜로디로 이루어진 주제들이 한데 어울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고향곡과 같습니다. 마가는 로마인이 쓰신 자이고 누가는 헬라인이고 요한은 모든 인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공간복음서마다 다릅니다. 마가는 종이고 누가는 인자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가는 이적 중심으로 기록했고 누가는 비유로 요한은 개인적 만남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에 대해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만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세리라고 기록했습니다. 마태 자신이 세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사도의 반열은 고사하고 감히 복음서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고백이 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마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서약자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말에 응답한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세리라는 직업, 즉 부자에서 마태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 즉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 삶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큰 힘이며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팡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주 강서를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서는 목자 없는 양을 위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에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잉크로의 구조로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려는 방법이었습니다.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늘 한결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셨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면 이스라엘의 백성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경배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청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치유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차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의 참된 지도자가 없다는 탄식을 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적 눈과 귀가 열려 당신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당신님의 정체를 이제부터는 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시급하기에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위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12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강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기억하시는 제자는 아마도 베드로, 요한, 마태, 야고보, 도마, 유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들어봄으로 인해 그분들만 기억될 것입니다. 12명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오늘 12제자를 강설로 듣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2제자를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간략하게 이름만 나열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일부 제자들에게 이름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그들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이름만 기록하지 않고 설명을 덧붙인 일도 있습니다. 일부 제자에게 첨언한 이유는 막중한 영적 추수의 일을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과 함께 덧붙여 말한 것을 통해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생활했죠. 이미 부르신 제자들을 훈련하시다가 이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에게 파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파송받은 사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교회처럼 연습하면 제자들처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피상적으로 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처럼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제자들에게 나가서 행하라는 하신 일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하신 그 일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사역을 위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여튼 제자들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사도에게 주신 단회적이고 제한적이며 유일무이한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훈련하여 당신님의 사역을 계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통해 10장에 대한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추수할 일꾼으로서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잘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마태는 2절부터 4절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토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12제자를 사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제자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와 일꾼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폭로를 의미이고 사도는 특별하게 택하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제자요, 신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사도와 다릅니다. 사도는 교회를 창설하는 창립 구성원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설립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때 창립이라는 것을 쓰지 말고 설립이라고 해야 합니다.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 6쌍으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토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이었지만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으로 뜻은 바위입니다. 이름의 뜻처럼 그는 교회의 기초가 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예루살렘 공회 이후 그의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설에 의하면 바벨론에 가서 선교하다가 말년에 로마에서 십자가로 처형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처형된 베드로를 생각하면 그는 추수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베드로 다음에 나오는 사도는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인물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페트라에서 에사형 십자가에 숨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다음에 기록된 그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형제로 예수님의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명은 특별한 일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사건과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들에게 기억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참수형으로 순교한 사도입니다. 요한은 초대교회의 모퉁이돌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 후에도 에베소에서 정착하여 선교하다가 주 95년경에
도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폴리갑, 파피아스, 이그나티누스 등과 같은 제자를 배출한 사도였습니다. 이들에 의해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기초가 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복음서에서 다시 나오지 않지만 아시아의 식민지에서 사역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다나엘과 같은 인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선교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야기로 전해오기 때문이죠. 도마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제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자신의 이름의 앞에 셀이라고 기록하므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겸손한 길을 가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추수꾼이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다른 인물로 작은 야고보로 불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인 다데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나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성경에서 열심당원 시몬으로 등장합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민족주의자로 유대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룟 유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배신자라고 할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놀리는 예도 있습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를 잘 알기에 예수를 판자라고 기록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건의를 대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건의를 부여받은 사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누리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제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거절하면 이방인에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해당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전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전한 메시지이며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도 파송받으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사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습적으로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관계로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천국이 지체하지 않고 구현될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미와 아직에 관한 글은 홈페이지에 교회론에 올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글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8절을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은 싹군이 되지 않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영과 육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를 살리는 나라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선물 받은 우리도 값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대가를 요구하는 요구하는 것은 싹군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방의 길, 즉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돈을 벌기 위해 봉사를 가장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싹군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때가 되었기에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값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믿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며 구원하십니다. 비참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부정한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정결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